한국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꼽는 사건이 있다면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잖아요. 모든 참석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기독교인으로 거듭날 것을 맹세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체험 사건인데 어떤 성령 체험 사건이냐? 철저한 회개가 있었던 성령 체험 사건이었죠. 이상하게 한국교회에서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고 수적 부흥만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회개 없이 수적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령님은 죄 사함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분들은 이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거북해 하세요. 내가 왜 죄 가운데 태어났어? 내가 왜 죄인이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반응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란 말을 거북해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성령님이 안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이 너무 거북한 거예요. 나의 의로 볼 때 나는 지은 죄가 전혀 없는데 교통신호 한 번 어긴 적 없고 허다못해 그 남들은 흔하게 어기는 속도 위반 한 번 한 적이 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는 죄인이었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잖아요. 이런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듯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선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으시죠? 아멘. 이 믿음이 내가 잘나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갖게 된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요, 그가 오시면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비추셔서 내 마음속에 교만, 탐욕, 미움 등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던 것인지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너 뭐뭐 잘못했어, 죄를 지적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받으셨다는 것을, 예수님 보혈이 내 죄를 대신한 속죄였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부흥이 일어날 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인분들 중에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의 숫자 느는 걸 부흥이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큰 부흥이 일어났던 그 부흥들을 살펴보시면 우리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이러한 신비 현상이 아니라 부흥은 성령님에 의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진정한 부흥은 단순히 우리 교인 숫자가 느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다시 태어난 부흥,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다 고백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사역의 결과로 하는 고백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안에 없는 사람들은 죄를 저질러 놓고도 잘못을 몰라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뻔뻔하죠. 자신이 죄를 졌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인 겁니다. 그러나 회개가 날마다 있는 인생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인생이고 오히려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께 갈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심을 알고 나에게 그런 죄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성령님께 더욱 의지하시면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령님은 몸의 부활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영원히 사시나요? 아니, 왜 대답을 못하세요? 영원히 사시나요? 영원히 사시잖아요. 성도님들 지금 죽으시면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천국으로 가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시면서 영혼만 구원받았다고, 영만 영원히 산다고 한정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영혼만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몸까지도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셨냐?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즉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앞에 로마서 1장 4절도 보시면요,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성령님, 그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죽은 몸도 다시 살리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성령님이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병들고 약해져 가요. 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부활의 보증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몸도 부활시켜 주시니까 그렇다고 우리 몸을 막 사시면 안 되시고요. 우리 몸을 소중히 다루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 몸은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영생은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또 보시면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잖아요. 이미 영생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된 영생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구절인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실 때 우리는 죄사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성령님이 다른 데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그 관계를 영원히 지속시켜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믿음의 나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지금 오늘도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영생의 삶을 누리시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